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볼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 위에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려 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삶에 쫓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도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옵나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사옵나이다.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혼란이나 정신적인 혼란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결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겸손해지고 교회가 겸손해지고 목자가 겸손해지고 지도자가 겸손해지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위해 힘쓰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곳을 휩쓸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들 더 많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구호에 힘쓰는 이들을 수고의 기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사옵나이다.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시며 사람들이 소문에 휩쓸려 너무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힘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저앉았던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는 체험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기 위한 날로 주일을 저에게 주셨사온데 이 날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며 그 나라의 부흥을 시키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아가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양합니다.
말씀 로마서 우리 6장 15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 죄의 작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집 2022년 새해 새초부터 생활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낮게 인사하세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이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고 구속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지켜야 할 계명도 많고, 주일날 하루 쉬고 싶은데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주일을 지켜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간섭이나 아무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잘 따릅니다. 근데 애들이 머리가 크고 또 이렇게 좀 자라면 이제 자기도 컸다고 부모 간섭이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품 안에 집안에 살며 부모의 간섭과 지도와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고 참 행복이라는 것을 어릴 때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예수님을 그러나 같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구속함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간섭과 구속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이제 자기도 장성했으니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을 내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껏 살고 싶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동안은 자유를 만끽하며 신나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탕진하며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 살아도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무라거나 아무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 생활이 결코 탕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역 열매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죠. 내가 자유하기를 원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 안을 떠났지만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신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탕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참 자유하였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저를 품권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종으로서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기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에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아비 마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섬기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아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죄에 속노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라니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끌려서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며 살았던 자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엄남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 모두가 뭐예요? 육체로 맺는 열매들이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함을 받아요. 17절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 교훈의 본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유선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전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종이 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육신의 아비 마귀를 쫓았으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율법의 구속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지만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물속에 잠길 때, 세례를 베풀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내가 뭡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마귀의 종되었던 모든 지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내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의의 종으로 되었으니 이제로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짐이 되옵니다. 그냥 계속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지킬 능력이 없거니와 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싫든지 좋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 짐이 아니에요. 그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 되잖아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즐거이 행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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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자발적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이에요, 고역.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딱 돌아왔을 때, 얘 이놈,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락망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지. 이제 너 내 아들이 아니야. 집에 종이 되어서 종들처럼 섬겨.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거절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더 좋으니 종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이 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구속받는 것 같아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이 짐이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함을, 얼마나 풍성함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참 자유하며 행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집을 떠나고 보니 집이 좋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그 사랑의 힘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를 철거히 섬기겠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결코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결코 부담이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하며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뭐 시키면 안 하고 착 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면 누가 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뭐라고 하려고 하면 즐거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르는 헌물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을까? 아무리 들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기쁨으로 드리며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싫지가 않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무슨 일을 하면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계속하여서 의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하여서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계속하여 거룩하여지고 계속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만큼 거룩하여졌는가?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 신분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함으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던 그 과거의 옛 습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기 쉽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에게 복종시키고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삶을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를 높이고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보십시다. 우리 가정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생활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부의 도리를 알고 그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세상의 지식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주의 가르침과 훈계로서 그들을 가르치며 신앙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 가정 살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계부 안 쓰잖아요. 가계부를 쓰면 한 달 우리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시라. 돈을 쓰는 것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의의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가정 살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규범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직업에는 비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직업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던 모든 일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서 우리 모든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라.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 이 선교사들만 섬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생업,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일할 때 그것이 성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성직임을 알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나 생업이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자유스러워 보입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자유한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 진단해 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내가 체험한 자인지, 도대체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압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널리 자신들을 진단해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주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해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께 속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우리 육신의 압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부끄러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지시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일에 더욱 충성하며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기갈되어서 하나님의 일들 하지 못하고, 또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생명 내 앞에 당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라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 주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나흘 동안 육신의 생활이 곰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거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서 건강하여서 남은 생에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감당하지 못하는 역도로 주의 모든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부흥케 되는 노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 우리 주신 표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주시는 말씀 또 귀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우리 2021년 결산과 2022년 새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새해에는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를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코치를 잘 받아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사님들 이 새해만큼은 결단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항암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 또 내일 혈관 시술을 받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모든 시술 과정이나 또 항암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